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무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 폐허가 됐는가? 바벨론아,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 더미처럼 쌓아 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단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내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아멘. 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바벨론 왕이 된 벨사살 왕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제 1000여 명 정도 모였고 왕이 그 신하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모인 잔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했던 적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1000명이 왕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데 어떤 술을 마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서 제사 때 쓰이던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이후에 금과 은과 새와 청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쇠와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은 다 거의 언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이란 신들은 다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그만한 그 신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민족과 자신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우세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왕들을 따르고 섬기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고로 된 휜 벽에 손가락이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왕이 너무 기겁해서 놀랐죠. 얼굴색이 창백해졌고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떨리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은 자신들의 주술사와 마법사 그리고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죠. 결국은 다니엘이 이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열국을 붙여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졌고 고집을 부렸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했다라고 다니엘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들짐승같이 하였고 그리고 그가 들나귀처럼 이제 벌판에서 살았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 그리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이 벨사살은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호된 경험을 하면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또 이렇게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면서 결국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손가락이 그 벽에다가 쓴 글씨가 뭐였는가? 메네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왕의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왕의 저울을 이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베데와 바사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무라다임 땅을 두 곳에 사는 사람을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지역 중에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무라다임이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무라다임이라는 이 도시, 이 지역의 이름이 이제 아주 특이합니다. 이중 반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중 반역.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반역을 했는데 또 반역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한 번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불순종했다라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저에게는 이 무라다임이라는 말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이렇게 제2차적으로 반역한 이 바벨론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부곳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징계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중 반역을 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를 하신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잘 표현한, 잘 나타내고 있는 이 지역명이 무라다임과 부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떠한가? 21절에 보면 그들을 뒤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리고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전쟁의 소리와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서 들린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데 그 현장에서 들리는 그 소음, 전쟁의 소리, 칼소리, 말발굽 소리, 창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비명소리. 그 비명소리를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말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당혹스러운지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들은 예전에 온 땅의 망치라고 불렸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을 부수고 깰 수 있고 또 온 땅을 자신들의 힘과 권력에 굴복시킬 수 있던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이 국제 정치를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경찰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거대 강대국이 있죠. 모든 시대마다 패권을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들과 국가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모든 제국과 모든 강대국들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늘 겪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흥하고 분명히 이제 역사에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제국과 그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민족들 사이에 폐허가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가 그 덫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땅의 망치라고 불렸던 그들에게 권한과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큰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과 힘을 주셨던 절대자에게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세와 권한이 그들에게 덫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에게 없는 판단력, 지혜,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까지도 받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고 결국 인간의 죄의 뿌리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죠. 그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 덫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그의 부귀영화가 바벨론의 덫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하나의 덫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기 창고를 여실 것이다. 곡물 창고를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교만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무기 창고와 곡식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꺼내도 멈춰지지 않을 것 같은 무기가 그들에게 보관되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의 그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곡물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창고가 열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태움을 받고 오히려 그 무기 창고의 무기들이 꺼내어져서 자신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결국은 화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처벌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8절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 땅으로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 즉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바벨론에게 열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열국을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권한과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을 빼오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금그릇과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기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마시면서 우상들에게 절을 했던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활을 쏘라,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활을 쏘라. 그럼 활을 쏜다는 것은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어제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무너지게 하고 부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또 나와 있어요. 교만한 사람아, 32절에도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고 그리고 성읍에 불을 질러서 그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결국은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교만함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교만하고 자고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시간, 재물, 사람, 권한들이 일시적인 것이며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